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고 더욱 심하게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피 재앙을 시작으로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우리를 고통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을 버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분노한 바로는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사이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뒤쫓아 들어온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어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했어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기보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원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아멘. 삶과 말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니까요, 전도사님이 핵심적인 부분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불이 났어요. 저 안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불이 나면 누가 구해주죠? 맞아요. 소방관 아저씨가 와서 구해줘요. 그럼 도둑을 만난 사람은 누가 구해줄까요? 그렇죠. 경찰 아저씨가 구해주셔요. 그러면 다쳐서 병원에 온 친구는 누가 구해주나요?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구해주시죠.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떠나볼게요. 출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셨어요. 모세는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했지만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어 그 안에 살고 있던 물고기가 다 죽기도 하고 개구리떼가 몰려오기도 했어요.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한번 간지럽혀 볼까요? 간지. 엄청 간지럽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내서 온몸이 간지럽게도 하셨어요. 또 윙 파리떼들도 보내셨죠. 하지만 이러한 재앙들에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돌림병이 돌아서 매 하는 소와 같은 가축들은 다 죽고 말았지요. 또 악성 종기들이 나서 몸이 너무 가렵고 또 계속 긁으니까 피가 나기도 하고 따갑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얼음 알죠? 하늘에서 돌덩이만한 얼음들이 계속 떨어지는 우박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기도 했어요. 또 친구들 두 눈을 꼭 감아볼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 친구들 이 상태로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아마 몇 발자국 걷다가 어디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이처럼 태양을 가려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바로왕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못 보내!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전해라. 너희가 준비해야 할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해가 질 무렵에 양을 잡고 집 문 위쪽과 양 옆쪽에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로 급하게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애굽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의 생명을 모두 거두어 가고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벌할 때 이스라엘아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날은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의 위쪽과 양 옆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친구들,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 기억하나요? 불이 난 집은 소방관 아저씨가 구해주고 도둑을 만난 사람은 경찰 아저씨가 구해주고 아픈 아이는 의사 선생님이 구해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가 구원하셨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많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여러 재앙에도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문의 위쪽과 양 옆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애굽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생명을 거두어 가셨거든요. 유월절은 바로 이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러한 일들이 옛날 성경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위에서 살펴보았던 소방관 아저씨, 경찰 아저씨, 의사 선생님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통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또 아무 죄가 없으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셨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 또한 구원받았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또한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24장 13절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24장 13절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제가 어떤 동물의 특징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동물은 앞을 잘 보지 못해요. 두 번째, 이 동물은 잘 넘어집니다. 세 번째, 이 동물은 청력이 매우 좋아요. 이 동물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양이에요. 양은 다리가 단단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 잘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혀요. 이처럼 양은 자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이런 양에게도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바로 청력이에요. 양은 멀리서도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을 따라 풀밭에서 풀을 뜯기도 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을 따라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양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어요.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 왕의 집부터 가장 낮은 사람의 집까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음식과 짐을 챙겨 400년간의 노예 생활했던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병거 600대와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 가까이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지도 뒤로 후퇴도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를 그냥 놔두었으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지 않았을 것이냐? 하며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고 좌우 벽에는 물벽이 생겼어요. 그걸 본 애굽 군대도 뒤따라 추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기셔서 애굽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빠져나왔고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물벽이 사라지고 원래의 바다로 돌아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피해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서 하나도 나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여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포기하려고 해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듯이 마귀는 우리를 추격해와요. 마귀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위협하며 나의 상황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고 기다려야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렵고 두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찾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상황이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상황을 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남탓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힘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어려운 문 없어요.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뒤에도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보고 듣고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